지난주일날 강론을 듣고 우리 질문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명령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명령문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명령문, 이 명령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명령문이 우리의 신앙을 참 많이 왜곡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문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명령문은 주로 어때요? 뭐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문 자체는 윤리 도덕을 강조할 때 이 명령문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윤리 도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문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지만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문 형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수동 명령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명령문은 어때요? 한글로도 번역이 안 되고요. 영어로도 번역 안 되고, 불어로도, 이태리어로도, 독일어도 번역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수동 명령문은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어, 이렇게 성경 원어, 원문, 거기에만 드러나는 언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미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현대 히브리어고요.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도 어때요? 현대 헬라어지 그 옛날 2000년 전 또 2000년 전 이전에 쓰던 그러한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어쩔 수 없이 한글로 번역할 때 어떻게 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의미는, 그 뜻은 바로 뭐라고요? 나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붙들고 해석을 해야 이 명령문을 갖다가 제대로 해석해서 이 윤리 도덕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빠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백해무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윤리 도덕으로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윤리 도덕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뭐 교회에 와서 뭐 이거 해라, 또 교회에서 뭐 저거 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리고 또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해라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뭐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자라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깨달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착한 행실 많이 한다고, 봉사활동 많이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하나씩 깨달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실존하시는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은 자라는 것이지, 뭐 착한 일 많이 해라, 교회 충성해라, 뭘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한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럴 때 여러분, 윤리 도덕을 가지고서는 신앙을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뭐뭐 해라 해서 하는 삶은,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앙이 어때요? 자라난 사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적인 동기가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적인 동기라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자유함 가운데 자원하는 거, 이게 바로 내적인 동기인데, 이 윤리와 도덕은 이 내적인 동기를 파괴시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도 망가뜨리게 하고 삶도 망가뜨리게 한다고. 무엇이요? 윤리도덕이. 근데 이 윤리도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 이끄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문. 여러분, 명령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게 만든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야, 그럼 이거 목사님, 그럼 이걸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요? 이거를 좀 성경을 좀 제대로 좀 파악해서 이걸 좀 해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 목사님 이렇게 동영상 올릴 때 거기에다가 그 성경을 그냥 원문 그대로 싣고 원문을 갖다가 정말 잘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에다가 밑에 자막을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와 정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기존 종교들은요, 기존에 있던 종교들은 이 세 가지 위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위에 있지 않은 종교는 여태까지 나온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난 이 종교들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종교는 없어요. 첫째는 기초는 기복주의고요. 그리고 기둥은 신비주의고요. 그 다음에 지붕, 지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석가래, 지붕, 처마. 이것은 윤리와 도덕. 그러면 모든 종교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제거한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복주의. 기복주의라고 썼네. 기복주의. 이렇게 하면은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출세하고 저렇게 하면 출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저렇게 해야지 망하지 않는다. 기복주의 전부 다 바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과응보, 기복주의. 전부 다. 그리고 신비주의. 막 그냥 어때요? 막 황홀경에 빠지게 하거나 막 그냥 카타르시스에 막 이르게 하거나 하는 거. 그렇죠? 사람을 흥분시켜가지고. 이거 하지 않는 종교 있어요? 없죠? 윤리도덕 말씀드렸잖아요. 윤리도덕 강조하지 않는 종교 있나요?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 기쁨의 교회는 이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말자는 거. 되게 혁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이거 이렇게 좀 알리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늘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저도 되게 안타까워요. 이 카테고리 안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막 그냥, 저도 막 그냥 맞서고 싶고 투쟁하고 싶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막 맞서고 투쟁하고 난리를 갖다 좀 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이죠.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중세교회가 워낙 타락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중세교회가 몇 년 동안 타락했는지 아세요? 중세교회가 몇 년 동안 타락했을까요? 무려 1000년 동안 타락했습니다. 1000년 동안 타락하고 나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이 항의문을 로마 바티칸 교황에게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거든요. 그 이후에 1000년 타락이 있었어요.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냐? 제가 또 살펴보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마틴 루터 전에 1400년대에 저기 지금 체코에 가면은, 체코의 그 부다페스트인가요? 헝가리가 부다페스트인가요? 그러면 체코가 어디죠? 프라하죠.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가보면은 이
동상이 하나, 큰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은 야누스라는 사람. 이 야누스가 바로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어요.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성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야누스가 이렇게 주장하다가 나중에 어때요? 이제 이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당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황에는 그 당시 중세교회 때는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센 거였어요? 교황의 권위가 더 셌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이상으로 성경의 권위를 얘기한다는 것 때문에 야누스를 갖다가 그렇게 화형청했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거, 야누스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요, 1300년대에 이것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또 성경의 권위를 또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당하거나 뭐 이렇게 뭐죠 순교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 더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 있잖아요, 부관참시라고. 예. 이 존 위클리프를 갖다가 이 중세교회 그 당시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죽은 이 사람의 관을 열어가지고요, 어때요? 예, 목을 베가지고 다시 죽인다는.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그러니까 1517년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그 이전 100년 전에 야누스, 100년 전에 존 위클리프,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명맥에 의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뭐요? 지금 현재 뭐 모든 종교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종교가 이렇게 윤리 도덕 또 신비주의 또 기복주의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어때요? 종교의 어떤 세를 갖다 이렇게 불려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단편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예, 종교가 권력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 주물럭 조종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말세로 갈수록 어때요? 종교가 권력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종교가 권력화되는 데는 사람들을 이 세 가지로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 것 이상 효과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막 40일 동안 예, 새벽마다 나와서, 그리고 30일 동안 밤마다 나와가지고 예, 철야기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예, 서울의대 갔더라. 예, 또는 예, 서울대 로스쿨 갔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왜요? 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죠. 신비주의. 막 그냥 현란한 조명과 그리고 엄청난 사운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음악으로 막 흥분시켜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의 정신면을 갖다가 쏙 빼놓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갖다가 완전히 터치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왜 요즘,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는 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쭉 앉는 거.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어요? 둥그렇게 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왜 부채꼴이나 이렇게 둥근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짓는지 아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때? 그런 식으로 해놓고 어때? 이 음악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때 훨씬 더 공명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 어떻게 돼요? 흥분도 잘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가면은 전부 다 어때요? 경기장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뭐죠? 그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고 딱 이렇게 뭐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야, 이놈이 하면 안 되죠. 이 종교들이 참 이제 아주 그거로 치닫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정말 한바탕 해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는 아직 이 1517년 마틴 루터의 사명을 주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명이요? 존 위클리프나 야누스처럼 명맥을 잘 이어가게 해줘서, 그렇죠? 명맥을 잘 이어가게 해줘서
우리의 후대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명맥은 우리가 좀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아마 야누스나 존 위클리프 같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크게 세 가지예요. MSH. 이거 늘 말씀드렸죠. MSH. 갑자기 MSH라니까 뭐라 그러지? 마스터링 하는 거고요. 마스터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여기에 전부 다 속하지 않죠. 우리는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윤리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했죠? 계시적 관점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그렇죠?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을 마스터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쉐어링, S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H, 핸딩 다운, 후대에 물려주는 거. 자, 마스터링, 쉐어링, 핸딩 다운, MSH.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마스터 하시는 거, 명맥을 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나누는 거, 이렇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고생해가지고 늘 어때요? 막 그냥 뭐 어떤 일 잘못되거나 무슨 일 안 되거나 그러면은 뭐 자기 내가 뭐 이렇게 뭐 잘못한 게 많아서 내가 뭐 이렇게 뭐 못해서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데.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언제나 어때요? 막 집회에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쏘다니고 나다니고 하시는 분들. 또 윤리 도덕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되신 분들. 그래서 남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조력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쉐어링이고, 핸딩 다운은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후대들 누군가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전 세상을 갖다가 어때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던 것처럼 기독교가 특별히 타락의 타락을 지금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 후대에 누군가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300년 후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100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 500년 왔어요. 앞으로 500년 후면 1000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500년 후 또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어때요? 명맥을 이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스터링 열심히 하죠.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윤리 도덕화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비유가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윤리 도덕화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윤리 도덕화되어 있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정말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날 때, 아까 말씀드린 신앙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게 너무너무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까지요. 자, 우리 혼인잔치 비유잖아요.
여태까지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름을 잘 준비한 5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게으르고 나태한 미련한 5 처녀는 어떻게 됐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기름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 바르게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대략 맥락은 이런 맥락이고요. 줄거리 이런 줄거리로 오늘 본문 말씀 대부분 다 그렇게 다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또 신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나중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고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자, 보세요. 혼인잔치는 뭡니까?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는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로 좀 비유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 기름 준비하고 안 준비하고에 달려있잖아요. 누가? 이 처녀들이.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어때요? 이 처녀들이 부지런하면 어때요? 기름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은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사람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인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얘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또 2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아무튼 그래서 달란트를 잘 남기면 어떻게 해요? 예,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예, 밖으로 내쫓기긴 맞아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울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잘 어때요? 열심으로 노력하고 애쓰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달란트, 자기한테 주신 달란트를 갖다가 땅에 묻어놓고 그거 쓰지 않으면은 지옥 가고, 결국 누구한테 달렸어요? 천국 지옥 가는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심 사상, 그리스도 중심 사상은 어때요? 싹 떼잖아요. 무엇이요? 윤리 도덕이. 그래서 여러분, 윤리 도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에서 나온 것이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고 배워야 우리의 신앙은 커지고, 우리의 신앙이 커져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동기가 불러일으켜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도 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다 사랑하실 줄 해가지고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사랑이에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은, 방탄소년단이 참 얘기를 잘했더라고요.
페이크 러브 아니에요? 그렇죠? 페이크 러브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짜 사랑, 페이크 러브.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 누가 시킨다고 하는 사랑은 그건 진짜다 페이크 러브예요. 그건 진짜 가짜라고요. 진짜 사랑은 바로 뭐라고요? 진짜 사랑은 우러나와서 내가 진짜 마음이 동해서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불리한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진짜 좋으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도덕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갖다가 망쳐들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그렇게 하는 사랑이라면은 그럼 그건 진짜 완전 잘못된 사랑이죠. 성경은 진짜 사랑,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진짜 좋아서. 근데 윤리 도덕은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전부 다 깨부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절대 윤리 도덕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럼 오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 예수가 정말 주시라는 거,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참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구약은 신약에 와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구약은 잘 설명되어지고요. 그래서 구약은 복음서가 없으면 구약을 갖다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구약은 복음서가 잘 설명해주고, 복음서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또 복음서도 잘 설명해줘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계시록 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자,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의 열쇠거든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어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다섯 처녀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지금 어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열심히 거기 밖에서 사가지고 딱 오는 바람에 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닫혔다고 했죠. 누가 닫았어요? 예수께서.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았어요. 닫힌 문을 열 사람이 없고요.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고. 무슨 뜻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천국의 왕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천국 문을 딱 닫으면은 어때요? 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닫으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요. 열면은 그것을 다시 잠글 사람이 없다고. 천국의 왕, 천국의 주인이 천국 문을 열었다, 천국 문을 닫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려,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문을 열었다가 천국 문을 닫았다 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올 자를 정하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를 정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때요? 천국에 들어올 자이기 때문에 열어놨어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어때요? 들어오지 않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닫은 거예요. 닫은 거. 누구한테 권한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권한이 있다고요. 기름을 그럼 잘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요 말씀만 보면 그렇게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봐서 그러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준비 잘하고 준비 못하고 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닫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문이 열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문이 닫히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다 뭐야? 누구의 권세라고요?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의 권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킹 오브 킹, 킹스 오브 킹, 킹 오브 킹스. 어떤 게 맞아요? 킹 오브 킹스. 예, 왕 중의 왕이라고. 그렇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거,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기름 잘 준비해라, 준비하지 못하면 어때요? 천국문 닫힌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때마다 어때요? 바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나왔거든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왕의 백성이잖아요. 왕의 백성이 이 그리스도가 왕인 이 왕국에서 살면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맡기는 거. 왕국에 사는 사람. 그렇죠?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살아는 이 왕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맡기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캐스트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맡긴다고요. 맡긴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요, 나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걸 다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잘 되든지 그것이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그거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그 뜻이라고. 잘 되든 안 되든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은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못된다 할지라도 누구라고요? 왕의 뜻이여든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거라고요. 잘 되어도 안 되어도 다 왕의 뜻인 줄 제가 알고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맡긴다라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길 때는 마음이 되게 후련해요.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가라는 것처럼 후련하다고. 자녀를 맡긴다거나 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일, 또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 무슨 사업, 장래 모든 걸 정말 맡긴다고 했을 때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당신 뜻대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어때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후련해요. 근데 포기하는 건 뭐냐면요, 포기하는 것은 맡기는 거와 달라요. 포기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은 후련함이 남지만 포기하는 것은 후회가 남아요. 그리고 미련이 남아요.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하고 맡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렇죠? 안 되니까 포기해야지. 그러면 미련이 남고 후회가 남아요. 그게 아니라 맡기는 것은 잘 되어도 안 되어도, 죽어도 살아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난해도, 부해도 다 왕의 뜻인 줄 알고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잘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고 건강해도 좋습니다. 높아져도 좋고 낮아져도 좋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후련해져요. 근데 포기하면 어때요? 미련, 후회, 회함.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는 것하고 맡기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 왕에게는 맡기는 것이지 왕 옆에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을 잠궜다, 문을 열었다, 천국문을 열었다, 천국문을 잠궜다 하는 그것을 볼 때 어때요? 예수가 바로 천국의 왕,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세상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나오죠.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섯 처녀가 어때요? 늦게 왔습니다. 이 등불을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늦게 와가지고 이제 막 주여 주여 막 열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열어주지 못해.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열어주지 않은 이유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여태까지는 생각해 왔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포인트, 핵심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할까요? 그러면 주인이,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 신랑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4절부터 15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아시는 분이 바로 뭐라고요? 내 양. 그렇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는 사람은 자기 양, 내 양을 알아요. 그러면은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지금 예수님께서 알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면은 내 양이기 때문에 어때요? 안다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알지 못한다고 하시잖아요. 왜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알지 못해? 알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양이 아니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들어오지 못하고 문이 닫혔어요?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애초에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 거라고요.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단지 어때요? 그냥 슬기로워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어때요? 하는 짓이 너무 복받을 짓을 많이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은 단지 기름을 준비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러면 어느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돼 있죠. 이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기에, 그렇죠? 창세 전에 여기에서 이미 정해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섯 처녀는 정해졌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때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가고 안 가고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무슨 유비무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100%, 1000%, 1000%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예요. 우리가 뭐 부지런해서, 우리가 뭔가 막 애를 많이 쓴 게 많아서,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많이 해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전부 다 포함될까요? 아니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가 다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절대 미련한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기롭게 되어서,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어떤 성경학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기름이라는 건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거라고. 그게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MSH,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마스터리, 쉐어링, 그리고 핸딩다운. 우리 이거 잘 어때요? 우리는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기름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준비 안 하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이웃과 나누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후대에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건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 죄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핵심, 기름을 잘 준비해서 어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와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도 어때요? 우리는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문을 힘차게 열어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보게 돼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다 더 어때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사도 바울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 고소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희한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우리 옛날 성경 있죠. 개혁판 성경에서는 좀 더 아주 그냥 직설적인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바울 사도에게 저는 연병이라. 사도 바울이 그걸 연병이라고. 왜 연병이라고 했을까요? 얘는 어디다 놔둬도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죽인다고 해도 말씀 전하고, 살린다고 해도 전하고, 옥에 가두어도 전하고, 옥에서 풀어줘도 전하고. 이거 도저히 이거 연병이라. 연병, 전염병이라고. 이거 완전히 전염병, 뭐라 이게 세균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혀도 풀려도 죽어도 살아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막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그냥 하라니까 지금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하기 싫은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아씨 그러면서 그냥 일을 박박 갈면서 막 억지로 막 전하고 다녔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진짜 기쁘니까.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갇혀도 좋고 풀려도 좋고
나는 어느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가서든 나는 그냥 다 좋아 그냥. 그러니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에 올 때 저 영병이라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여러분 바울 사도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의 요자도 몰라요. 왜요? 바울 사도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30년 전에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걸 못 봤다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 읽어봤잖아요. 바울 사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바울 사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도 어때요? 이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 후대에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 모든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다. 우리 마음에 어때요? 이 동하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가을입니다. 이제 벌써 이제 4개월도 채 안 남았네요. 2019년하고 좀 정들만 하니까 2019라는 글자가 떠나가잖아요. 이 남은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 무엇을 남기면서 또 2019년을 또 우리가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고 나누고 전하면서 그게 남는 거라고.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은요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뭐 엄청난 떼부자가 되거나 뭐 엄청나게 뭐 사회 뭐 구려 활동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때요? 배우려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려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리고 어렵게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